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5월 30일 주일 최고의 날.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으므로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so disturbed within me?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im, for my Savior and my God. 어제와 똑같은 말씀을 오늘 시편 43편에서 묵상 구절로 선택했다. 어제는 내 영혼이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불안해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으니 아주 단순하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오늘은 내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아야 함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이라는 것이다. 어제는 어느 분이 지금까지 매달 100만 원씩 헌금하셨는데 그 헌금을 5월달까지만 하시겠다고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이렇게 큰 헌금을 오랫동안 하다가 멈추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나는 지난 27년 동안 많은 분들을 통하여 헌금을 받아서 사역을 해온 사람이다. 헌금으로 인하여 얼마나 다양한 간증들이 있겠는가. 헌금을 중단하신 분들 가운데는 더 이상 재정의 공급이 어려워서 멈추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얼른 재정이 다시 채워지기를 기도드리게 된다. 그러나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느 분들은 나에게 후원하는 것이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만두는 분들도 있다. 재정이 풍성하게 나에게 들어오는 것 같고 굳이 당신이 하지 않아도 되니 좀 더 보람되고 좀 더 재정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후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는 분도 있으시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 나로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나는 이분이 나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기 바로 한 30분 전쯤인가 주님으로부터 칼럼을 적고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분이 후원을 끊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공책에 그대로 적고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분하고 카톡이 오고 갔는데 그분이 후원을 끊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하셔서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하고 자유해 하시는 것 같았다. 아마 그분이 나에게 이제 후원을 그만둔다고 말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했던 것 같다. 내가 후원이 끊긴다는 말을 들어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사 하고 말이다. 이런 분들은 사실 내가 아니더라도 항상 누구라도 늘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보람되고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곳에 헌금을 하시게 되기를 나도 기도를 드리게 된다. 그런데 좀 묘한 것은 후원이 끊어져도 관계는 계속 지속되었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그렇지는 않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후원하시는 분들은 후원을 끊으면 더 이상 나에게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리가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이 있는 것 같다. 나로서는 선교사로서 받는 일정한 재정적인 후원이 멈춰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100% 내가 완전하게 기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 딱 한 분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나 같은 경우는 받는 후원금을 통하여 확인시키시고 또 확인시키신다. 나는 이러한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사실 좀 섭섭하지 않을 리가 있는가. 100만 원이란 큰 헌금이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계속 들어왔는데 그 헌금이 이제는 끊어진다는데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 재정이 불안하지 않을 리가 있을까? 그러나 사실 불안하지는 않다. 이유는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인 것이다. 지난달 소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받은 후원금이 3억이 넘었지만 이번 달은 그렇지 않다.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 5월 말인데 들어온 헌금은 1억이 조금 넘는다. 그래도 이번 달은 이래저래 조금 긴축되게 재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지는 않다. 그리고 재정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내가 묵상했으면 후원금이 더 안 들어올 일은 없다. 그러나 나는 재정을 많이 모으는 것이 선교사로서의 목표가 아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일인데 하나님이 때로는
재정의 부족함을 묵상에 올리기 원하시는 때가 있지만 때로는 아무런 말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으시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에 나에게는 재정이 풍성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달에 굳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직도 내 5,000원 후원 계좌를 물어봐야 할 정도로 나는 후원 계좌 번호를 자주 언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라는 때가 있으신데 그때만 내가 하면 되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의 선교 목적이 무조건 선교 헌금 후원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니 감사합니다. 저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저의 소망이 주님의 일을 많이 하여서 많은 것을 성취하거나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의 소망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산 소망이십니다. 선교 헌금으로 저와 동역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올려드린 소재들을 기억하사 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이어서 저와 헌금으로 동역할 분들을 주님 찾아주시고 그들에게도 준비하고 예비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동역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 역시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 모두에게 합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는 커넥션 교회에서 11시 예배와 1시 예배 설교를 합니다. 모든 설교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기름 부으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라는 그 말 우리에게 힘이 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대에게 그대의 귀에다가 오늘 이렇게 들려주는 속삭임으로 상상해 본다면 더 감미롭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되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저는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니까 선교 헌금 많이 들어오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요? 선교사로서 성령 충만은 모르는 분인데 어디서 생각지 않았던 선교 헌금이 들어오면 성령 충만 저절로 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었는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가도 나름 측정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제 묵상이 짧기 때문에 미니 설교 할 수 있는 거 그대 알고 계시죠? 지금 미니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을 내가 스스로 evaluate, 측정한다, 평가한다. 어떻게 평가 기준을 둘 수 있냐면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쁜가를 보면 내가 어떤 것이 나의 소망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우리가 어떠한 소원하고 있는 것이 들어지면 막 기쁘잖아. 그죠? 내가 소원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되면은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소망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내 기쁨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소망도 있는 그 자리 위치를 우리가 나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대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쁜가요? 하나님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소근소근하고 하나님이 밀어 나눠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이 막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디 장로님들 새벽기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들 오늘 사랑하는 그대여 가운데 장로님들 계시면 굳이 시험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장로님들 굉장히 엄격하게 보이시잖아요. 제가 그 장로님들 새벽기도 설교를 하러 갔는데 장로님들만 모이신 기도회인 거죠. 아마 그 교파를 초월했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에서도 다른 교파도 막 새벽에 기도해서 그렇게 하지만 엄중한 그 모습, 위엄이
충만한 그 모습들 앞에서 제가 새벽 설교를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운전을 이제 하고 가는데 주님하고 항상 이야기하죠. 저는 보통 차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차 안에서 혼자 운전을 할 때는 보통 통성 기도를 한다거나 방언 기도 한다거나 주님하고 보통 그냥 단둘이, 그다음에 차 안이니까 통성 기도 크게 주여 3창이 아니라 100창도 할 수 있는 곳이 차 안 공간이더라고요. 차 안은 저에게 조그만 기도 처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날 또 설교 다 마치고 집에 가면서 주여 뭐 기도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또 묵상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주님하고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가는데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너 오늘 힘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장로님들 설교하는 것이지 힘들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왜냐면 이렇게 아무래도 경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죠? 주님께서 나보고, 너 오늘 힘들었지? 그래서 내가, 뭐 힘들긴요, 주님. 주님하고 오고 가는 대화인 거죠? 뭐 힘들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왜 힘들지 않았겠어? 나도 힘들었는데. 대박! 내가 그래서 막 그냥 차 안에서 그냥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저희들에게 삶의 윤활유가 될 수밖에 없고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새 힘이 생기는데 우리는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소망과 앙망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과는 오직 여호와 빼고 여호와 플러스 돈도 있어야 되고 여호와 플러스 뭐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새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오직 only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새 힘을 얻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의 오늘 참 소망은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참 소망, 오직 소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